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감사의 신앙,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 뭐냐? 믿음의 덕목이 뭐냐? 감사라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절기가 있어요. 온 교회,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 왜 감사주일이 두 번이나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지키며 그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올 한 해, 또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백성 망하게 돼요. 불평불만했던 요셉 지파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메마른 땅으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니엘이 감사하면서 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온니엘이 거길 갑니다. 아니, 왜 내가 거길 갑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윗셈뿐만 아니라 아랫셈까지 주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욥을 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불평불만해도 딱히 욥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신앙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어떻게 결론 냈죠? 갑절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갑절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뭐에 있느냐? 감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인간이 정해놓은 룰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아예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대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교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건너가 1623년에 첫 추수했던 것들을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는데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유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본을 보인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죠. 아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구나 라는 믿음의 본이지 유래는 아닌 것입니다. 유래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감사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3대 감사절기라고 하죠.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우리가 맥추감사로 드리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너희를 드러내라,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6월절과 초실절,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3번의 절기를 1년 동안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예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감사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언제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려야 되느냐? 초막절, 추수감사절.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에 이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가장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됐다는 거죠.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초막절에 가장 많은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헌금 생활을 하시죠? 어떠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맥주감사헌금도 하면 되는데 추수감사헌금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지 마세요. 그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소망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 초막절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예요? 맥추절을 말하는 거죠. 아니,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대로 네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과일도 이렇게 했고 뭐 나갈 때 여러분 뭐 또 나눠드리고 하는데 이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할지는 전 잘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 예물,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동안은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황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은 듣는 분들도 부담이 되거나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괜히 왜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왜 남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진리예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워 버린다면 제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신앙의 평가, 내 신앙의 판단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인 거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느냐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했어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너희들이 힘 닿는 대로 내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괸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 자신이 헌금 생활에 대하여 확신이 없거나 교인들이 헌금 설교에 대하여 싫어할까 염려하여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결국 가난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와 복으로 올해보다 내년 더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린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최선으로 준비해서 예물을 가져오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개인을, 내 자신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으로, 내가 힘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달라만 한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 주시지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걸 소위 기적이라고도 말해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그냥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 여건, 내 생활의 여건이나 상황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뛰어넘어서 막 무조건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시편 50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많고 적음으로 넌 왜 조금밖에 안 냈니? 넌 왜 많이 냈니? 이걸로 우리를 나무라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재물로 인해서 그럼 많이 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조금 낸 사람은 덜 사랑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렸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으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10원이라 할지라도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눕는데 어떤 과부가 동전 2입을 눕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넌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지금 헌금을 하고 있구나.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감사헌금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한 달 전부터 이 추수감사헌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많이 어려웠고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여러분들의 삶도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어떤 제 동료한테 이런 고민들을 함께 우리 목사님하고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붙들었죠. 이 말이 맞다. 그래, 내 형편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 말을 붙들려는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학수야, 너는 최선을 다. 그 마음이 너의 최선이냐? 지금 나에게 감사하는 이 예물이 네 마음의 최선인 것이냐라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한 2주 전에 우리 아내와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아내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액을 드려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할 수 있는 한 내 삶에서 내 지금의 여건에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를 그 금액을 보시는, 난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농부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풍년이 들어서 무를 심었는데 자기 몸만한 무가 캤어요. 무를.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게 그 부지런하고 착한 농부가 생각하기를 우리 고을에 원님이 오셨는데 원님이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고 많은 것을 얻었구나. 감사하다 해서 그 자기 집채만한 무 이걸 갖다 팔면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무를 원님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드렸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해서 여봐라 우리 뭐 선물 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황소 한 마리가 큰 황소가 더 비싼 거잖아요. 큰 황소 한 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님이 그걸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갖고 돌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아주 욕심 많고 나쁜 농부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갖다 주니까 황소를 갖다 줬네. 그럼 내가 황소를 갖다 주면 나는 땅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황소를 갖고 왔습니다. 원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님에게 감사하면서 황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참 곱구나. 내가 있는 선물 중에 하나 주겠노라. 여봐라 선물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네 하더니 사람 키만한 물을 딱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고 다시 황소를 받았다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금액, 우리의 드리는 물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심,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갑절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게 뭐다? 추수감사 주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감사절을 꼭 지키라고 강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냥 막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너희는 나한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감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강조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예물은 내가 내 인생에 씨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에 감사할 만큼의 씨가 내 땅에 심겨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오늘 6절의 말씀 시작. 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은 뭐다?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그만큼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이 풍성히 심는 자에게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그죠? 풍성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 예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씨는 하나지만 씨가 심겨지면 열매는 어떻게 돼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예물에 대한 원리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느냐? 7절을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굴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최선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시느냐? 누구를? 그 앞에 뭐예요? 인색함으로나 내가 정한 대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며 내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즐겨내는 사람이 뭐다?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로 출애굽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평생을 그 가문 대대손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사람은 맨날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냐? 이들에게 3번, 1년에 3번 감사하라고 감사절기를 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고 감사도 없고 살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그래서 1년에 3번씩이나 이 절기를 지정하셔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어가기 위해서 감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도 복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전화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신앙을 늘 잘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세 성자인 에카르트라는 마에스트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농촌 가정에 도시에서 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손님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이렇게 할 때 이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오래되니까 이 손님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직도 기도하십니까? 맨날 감사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 농부가 그 손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집에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자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이 시골에 그런 지성인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 저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를 때 감사 생활이 대단히 어려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종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생활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의 삶을 찾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남은 올 한 해 또 2021년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의 감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 생활이 풍성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8절에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이어서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누고 베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 감사를 함께 또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일터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으라는 거죠. 그 원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뭐예요? 나누는 거죠. 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따 예배가 끝나고 기획위원회 하는데요. 또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내년 예산 올해 어려웠어요. 교회가 우리 재무부장님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거의 드리지도 못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고 또 뭐죠 이거? 온라인 헌금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또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2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맨 뒤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의 선교사님이 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편성해서 우리 선교 사업에 있어서 2개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는데요. 4곳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4개로 늘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분들을 선교사님이나 또 작은 교회들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원리,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크니까 내가 어느 교회 얼마만큼을 도와주고 있어 이걸 과시하려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솔직히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인 상황 가운데 내년도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더 줄여도 큰 이유가 되지 않을 만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예산을 올리고 더 많은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위해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로 2021년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말합니다.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이어 말합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넉넉하게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오늘 계속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드러나냐? 우리가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지? 야, 저 교회 뭔가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다? 감사예요. 감사 신앙에 반드시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욱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더욱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좌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마무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게 되는 거죠. 감사란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뛰어넘어야 할 벽이 있어요. 무너뜨려야 할 그 여리고성이 있어요. 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배워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이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앞에 있는 여리고성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돌멩이를 세워서 감사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 아니, 요단강을 건너오면 끝납니까? 앞에 여리고성 이게 막 8m짜리 막 두께가 7m짜리예요. 뚫리지도 않아요. 요즘 같은 미사일로 쏴 뚫리지도 않는 엄청난 크게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건 뭐냐? 돌멩이를 세워 여기까지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한 게 뭔지 아시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땅에서 있는 동안에 했던 일이 뭐냐? 유월절을 지켰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진 게임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압니까? 자기들은 지금 움직임도 불편합니다. 만약에 밤에 자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북한이 저러다가 정말 미사일이라도 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전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미사일 버튼 눌러버리면 밤에 자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그런 불안함이 늘 여전히 존재하는 땅이란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단 말입니다. 언제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그 평지에서.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거동도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거기서 했던 게 뭐냐?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끌어모아.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6월절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같은 이 역사들, 승리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올 한 해, 또 2021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여리고성의 승리를 허락하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늘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